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 즉 율법적인 정결 문제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 이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형식적인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옴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전하시고 난 후 이번엔 오늘 본문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했던 상황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꼭 똑같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과 또한 자신들과 같이 금식을 행하지 않는 이들과 구분을 짓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이 어떠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속죄 그리고 기도의 표현으로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경건함을 표시하기 위함이었죠.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그 당시 자신들의 스승을 빼앗긴 것을 슬퍼하며 금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전의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은 자신의 경건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참된 금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겉모습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즉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또한 어떠한 의미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구약에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요, 결혼의 은유를 통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따라서 혼인식, 이렇게 혼인식에서 이루어지는 잔치는 구원의 때가 성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엄청난 소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미 이 땅에 와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식탁 교제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때, 그 구원의 때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며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함께 하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걸맞는 삶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오래된 옷감은 오랫동안 사용하였기 때문에 낡아져서 오그라듭니다. 여기에 새 옷감을 댄다면 처음 빨래했을 때보다 오래된 부분이 더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한 자신의 말씀, 메시지가 너무 새롭고 중요한 것이어서 낡은 옷, 즉 이전까지 바리새인들과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고수하였던 형식적인 신앙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포도주가 가료가 되면 기체가, 가스가 발생하여서요, 가죽 부대를 뚫고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새 가죽은 늘어날 수 있지만 오래된 가죽은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는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전하는 진리를 올바로 대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는 새 포도주는 너무나 역동적이고 또한 활기찬 것이어서 딱딱하고 굳은,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신앙에 담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식화되고 고착화되고 율법주의적 신앙에는 담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이란 이전의 낡은 삶의 방식,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로운 양식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또한 순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걸맞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어찌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는 것 같습니다. 비아냥이 아니라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이죠.
나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도? 라는 의미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도 이전의 삶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면, 오래된 옷감,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상태라면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과감히 벗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무엇보다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 되고 형식처럼 될 때를 보게 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날마다 입혀주시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진실하고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이어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